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분별이 안 돼요. 왜냐? 성령 받기 전에는 겉사람밖에는, 표면적인 사람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성령 받으면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분별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할까? 누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누구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나?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믿음의 은사나 또 예언이나 방언이나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나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나 거기에 뭐가 있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영에는 분별이 있다. 무슨 영이 분별이 있느냐? 흑암의 어둠의 영이냐? 빛의 영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용, 옛뱀.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모양은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겉모양은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랬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맨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하늘에 신령한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이 요즘은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니까 별의별 저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80년대) 같아요. 80년대 내가 한국에 살 때인데 그때는 이제 아파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젖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강남이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젖었는데 그때 내가 살기는 서초동에 살았어요. 아파트를 지면 그 앞에 상가를 따로 짓습니다. 대개 2층, 3층, 2층, 3층 짓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개신교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강남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목사가 간증한다. 얼마나 신비스럽고 좋아요. 천국 갔다 온 목사가 간증한다.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난 처음 가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막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찼는데 그럴듯하게 자기가 요즘 말하면 임사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 아니, 목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다 찍어다 붙이죠. 그때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정말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나? 성경에 여러 가지를 이제 갖다가.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때는 몰랐죠. 그러면서 천국 가보니까 11조를 올바로 하고 주의를 잘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천국의 문 앞에서 마중 나와서 환영하시더라. 그러니 뭐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이 봤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주일 잘 지켜라. 열심히 충성봉사해라. 그래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아라. 11조 드리라. 감사헌금 드리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천국 갔다 왔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 깨달았죠.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자연인들은 그런 말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자기가 성경을 직접 읽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항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심각한 얘기거든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근데 부자는 어두운 불못에 들어갔고, 비유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상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불못에 있으니까 목이 타니까 천사에게 요구하잖아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타는 내 목을 좀 축이게 해달라. 저 천사가 뭐랍니까? 내가 있는 곳과 이곳과는 큰 구렁이 있어.
아무도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서 풍족하게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와 있나 이거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나같이 이런 불못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천사의 대답은 단호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 세상에는 선자들이 많이 있다. 그 선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아무리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증언해도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연결고리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기 좋아하고 그건 아니란 얘기. 물론 사도들이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좋아하는 사람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죠. 그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하도 혼란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천국에 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겉모양은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용 분별이 없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뭘 말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언가?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뭔가?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가기를 좋아하고 원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내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생각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인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봐야 들어가지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구사하고 어린아이라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일단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확실히 못 박아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겉사람은, 육신은, 표면적인 사람은 물에서 나온 육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모르면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뭘로 그 안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하늘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면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잖아요. 누구든지 피조물이 원하면 된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하자. 얼마나 그렇다고 좋아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언제든지 1대1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천사가 모세에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언제든지 1대1이다.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요. 완성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은 듣지요. 그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다. 기도. 내 소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라. 그런 사람은 육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적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서 버려두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원하면 된다. 그렇듯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7 천둥소리가 있습니다. 7 천둥소리에서 첫째 천둥소리에서 뭘 약속하셨느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해 놓으셨고. 그러면 누구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느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독생자가 세상에 온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본래부터 미워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미움의 대상인데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미움받으니까 핍박받으니까 그들을 데려가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들을 데려가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 하는 거예요.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누굽니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 표면적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직업 가지고 살았으니까. 내면적인 사람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의향 있는 사람, 저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무엇으로도 내가 천국 갈 길을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은 경우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오신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는다. 왜? 궁핍과 고난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선포하셨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